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터넷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거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누구의 것?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소망하는 천국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3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주제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심령은 마음과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가지게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관심이라고 그래요. 관심은 그래서 새롭게 생각되는 관심을 저거 뭐에 관심 있다? 뭐에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 관심을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도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좋은 일 있으면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그 천국 우리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이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몸도 그래요. 육신의 몸도 이렇게 보이는 이 육체만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고 그리고 얼굴에 조금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 치료하기 바쁘고 그래서 외모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그 외모를 자리 잡고 이끌어가는 중심은 어디일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이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은 그 육체도 언젠가는 병들게 되어 있어. 아멘.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아멘. 마음이 얼마나 내가 기쁜가 중요하지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늘 마음이 상하면 그 육체도 언젠가는 시들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내가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육체도 말라져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네 육체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아멘.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부터 나오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아멘. 그러면 마음에 여기 천국이 이르면 내 심령도 살아나기 때문에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역 초기에 팔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 마찬가지로 복을 참 좋아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나라 사람 복을 더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어떤 복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복을 원하는 복이 뭐예요? 사람들이 흔히 복을 원하는 것은 어떤 지위나
높아지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장수하거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들은 무슨 복일까? 소유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 건강, 생명 등 이걸 가지게 될 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졌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유하지 않는 상태가 복이 있다. 아멘. 그게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저 사람은 뭐예요?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없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멘. 우리 마음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게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소유한다는 마음이 뭔가 소유했다는 것은 그 소유를 내가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유했잖아요. 그럼 가지고 소유했으면 원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되니까 마음이 편할까? 마음이 행복할까? 아니면 마음이 불안할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설 유명한 죄와 벌의 소설을 쓴 도스토옙프는 마태복음 첫 번째 복음을 이렇게 응용해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걸 은유로 이렇게 바꾸어서 잠글 것이 없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잠글 것인 사람의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잠가둬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잠가둘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언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 생기면 우리가 전에 없었던 뭐가 생겨요? 전에는 신경 안 썼던 것들이 신경을 쓰니까 근심과 염려도 생기는 거야. 아멘. 그래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기면 그걸 신경 써야 되니까 염려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빼앗기지 않아야 할지, 어떻게 더 늘리고 가져야 할지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물질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 또 옛날에 성경의 영성가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얘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뭘 의지하면 거룩한 가난을 유지하며 살아갔어요. 아멘. 그래서 영성가들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더 의지하기 위해서. 아멘. 가난을 통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놓기 위한 훈련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은 관계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끌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10년이 가난한 자 복이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어떻게 해요? 가질 것이다. 아멘. 10년이 가난한 사람,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미는 뭐예요? 극빈자라는 뜻. 극빈자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는 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전적으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영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의 무지를 인식하고 자기의 스스로 할 수 없는 은혜를 간절히 누구의 전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뭐가 부서진 사람을 얘기해요? 자아가 부서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멘. 부서졌대요. 근데 우리 자아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도 함께 못 박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함께 죽었다. 자신도 죽었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독생자를 버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는 사는 것뿐이다. 내 육체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 자아는 죽었어. 십자가에 다 죽었어. 이와 같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가진 물질로도 명언에도 그리고 어떤 권세로 행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기에 나 자신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있는 것이 죄밖에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이 간절히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매달린 사람이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은 깊숙한 위침이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수 있는 길. 위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며 위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왜?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왜 복이 있냐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기. 아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들이 여러분도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건강하게 살 때, 학업이나 사업이 실패했을 때, 삶의 큰 시련을 맞이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력함과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할 마음이 절망에 느꼈을 때, 이러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찾아야 할까?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찾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으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가난해져요. 아멘. 근데 잔뜩 심령 속에 잔뜩 차 있는데 이거 막 세상 걸로 또 아니 막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이거 가난해져? 안 가난해져? 비워져야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비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져야 비워져요. 그냥 우리는 스스로 비워진 사람 별로 없어. 교만해가지고 인간은 부패해가지고 한번 넘어져야 다 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비우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아멘.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거로 채워지는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왜 비오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디모데서 2장 20절 20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거기서 다 귀하게 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을 쓰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그래서 거룩하고 주의 예수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금은 뭐예요? 풀무로 연단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해. 그 심령을 연단해. 아멘. 심령을 연단해서 어떻게 금그릇을 만들기 원해.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 될지라도 우리가 이 안에 비워진다면 하나님 거로서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내가 비록 나무의 그릇이고 내가 질로 만들어진 상이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뭘 담아요? 보배를 담아주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서 4장 그래서 4장 16절에 우리 안에 뭐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그래서 아멘.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비워져야 된다. 아멘.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가난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세상 거를 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로 채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가장 절망적이고 무력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뭐예요? 저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 좋아하세요? 가난하게 살고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아멘. 근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돈 때문에 우리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인종이나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뭐예요?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이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것 가지기 원하고. 아멘. 그러나 우리는 마음적으로도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멘. 그러나 그 세상 것으로 풍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뭘로 풍요를 누려야 돼요?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풍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가 좋아하고 희망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 절망한 사람들을 오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분명히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가난한 상태가 복된 상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렇다면 부자가 복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라 성경은 부자가 복 없다는 말씀은 안 했어요. 부자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자가 교만해짐으로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것이지 부자가 복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아멘. 후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아멘. 이삭도 복 줬고 야곱도 복 줬고 아멘. 이렇게 요셉도 복 줬고 아멘. 그래서 부가 복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기 때문에 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공의 능력 삶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사람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성경 어디에도 가난 자체가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한테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성경에는 영적이든 육체든 그것을 극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난이 영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 하나의 뭐예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뜻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덕이 아닌 것입니다. 하면 우리가 많이 가져서 나눠줘야 돼요. 하면 내가 그걸 막 움켜쥐려고 하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당사하면 사망을 낳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이 많은 가진 자체를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난다면 이 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만일 가난 자체가 복이라면 우리가 노력하고 발전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난 자체는 복된 상태가 아니라 해서 하면,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히 뭘 가난을 부여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령 상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면 심령도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가난해야지 하나님 거로 가난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라고 했어. 하면 풍성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기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령이 뭘 가난해야 풍성함을 이룰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 다 가난해질 때 그때 하나님 거로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 때문에 어떻게라도 무언가를 구걸하게 하는 우리가 상황처럼 세상 것으로 다 떠나갔다면 이제 하나님 거로 간절히 구걸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해 나가라는 우리의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념을 어때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면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잠시 나에게 맡겼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처럼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다 떠나갔어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간다 하나님이라는 것 믿는다면, 그 고백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난한 자가 복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복되게 하신 이유는 단지 가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필요하다는 믿음, 곧 심령이 가난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면 그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따르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주어진다고,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배경은 모두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때요? 그 시대에 따라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은 1970년부터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해.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고, 뭐 그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하면 초가 지붕을 스레트로 바뀌고 기와 지붕으로 바뀌고 하면, 그래서 70년 말부터 상대적으로 이가 우리 살아가기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 옛날 그전에는 뭐예요? 50년대 무슨 고개? 보릿고개. 보릿고개의 의미가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야. 먹을 것이. 지금 여러분 먹을 것 없어? 남아서 버린다니까. 요즘 음식 쓰레기가 문제가 많아. 보릿고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니까. 그런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찾고 부해지는 상황으로, 넉넉해진 상황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는 경제 성장이 이제 자꾸 멈추고서, 그때 2000년대 전까지는 엄청 1990년대까지는 그때 한창 성장하다가 뭐가 왔어요? 94년대 IMF 갔잖아.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기 시작해서 자꾸 멈춰가는데, 오늘날의 여러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상대적 빈곤이 어떻게 박탈감, 과거에 비교하면 넉넉합니다. 근데도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비교하면 그래도 넉넉한 거야. 굶어? IMF 와서도 우리 굶었어? 굶은 사람 별로 없었어. 아멘. 뭐 직장 잃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옛날에 보릿고기에 비하면 넉넉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에 우리가 풍요롭지만 마음이 풍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빈곤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대는 역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내용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놨어. 그래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것은, 건물은 높아졌지만 어때요? 건물은 100층까지 올려요. 아멘. 옛날에는 1층밖에 없어. 우리 초가집밖에 없었어. 아멘. 우리 시대 때는 50년대는. 그러나 이제 차차차차 그래도 옛날에는 빌딩 해봤자 5층 이렇게 했었는데 건물은 엄청 높아졌어. 아멘. 건물은 높아졌지만 어때요? 높아졌지만 인격은 어떻게 해요? 자꾸 더 작아진다. 소인배가 된다. 옛날에는 인격이 좀 대범하고 좀 넓은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소인배. 나밖에 몰라. 나밖에. 이만한 사건도 그냥 크게 만들어갖고 막 자기가 자신을 못 이겨서 막 사람도 죽이고. 아멘. 인격은 이같이 어떻게 더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속도는 넓게 뚫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시야는 더 작아졌어. 넓게 봐야 돼. 안 보이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네. 눈앞에 있는 거. 좀 문 밖에 있는 거 저기 좀 널리 봐봐. 아멘. 그렇게 작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돈은 많이, 소비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늘 가난해. 소비 그냥 우리 먹고 싶은 거 다 겁나는 거 다 사잖아. 근데 늘 그냥 가난하다고 그래. 마음이 가난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초가집에서도 우리 방 한 칸에 8식구가 9식구가 살았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집은 막 한 집 살지만 가족은 없어. 다 해까지 흩어져서 그냥 한 사람이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 뭐가 없어져? 그러니까 유대가 없어져. 가족 간의 정이 없어져.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편리해졌지만 맨날 삶은 더 편리해졌어요. 모든 것이 갖춰. 기계들이 다 하잖아. 옛날에는 손으로 다 빨래하고 뭐예요? 청소도 그냥 다 걸레로 빨아서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세탁기가 해주고 음식도 우리가 불 때 갖고 했어. 근데 지금 다 전기로 해주잖아. 근데도 뭐 사람들이 뭐예요? 시간이 없다. 그 시간 다 불 떼서 빨래 손으로 하는 시간 다 어디다 쓰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바쁜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어떻게 해요? 지식은 높아졌지만 뭐가 없어? 지혜가 없어. 사람이 지혜가. 학력은 높아져서. 그래서 사는 삶의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각 분야에 전문가는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 늘어났지만 문제가 작아져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옛날보다 더 많아져. 전문가 늘었는데. 그리고 너무 분별 없이 쇼하고 너무 사람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내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그냥 담배도 피우고. 아멘. 너무 늦게까지 그냥 사람들이 자지 않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일어날 때는 지쳐서 그냥 힘들어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책이나 우리 책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키우는데 책은 적게 보고 뭘 많이 봐. 대신 테레비를 많이 봐. 테레비 좋은 것만 이렇게 인격적 갖추는 테레비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테레비 보면 인격을 갖추는 게 인격을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텔레비에서. 아멘. 따라서 가진 것은 몇 배로 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그러고 말만 하지 실천을 안 해. 사랑은 적게 주며 또 말을 많이 하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아멘.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같다 했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힘들어요. 탈가면 뭐야, 이웃과도 관계를 잘 안 나누는데. 아멘. 그래 유교의 정보가 있지만 우리 아내의 세계는 잃어버린 것다고 말씀하고 있어. 공기는 정화하고 갖고 있지만 영혼의 오염은 우리가 정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집에 공기 정화기 순환기를 갖다 놓고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화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우리가 편견을 부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두르는 것을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비해 키는 커졌습니다. 아멘. 근데 키만 컸지 인품은 없어. 키만 커지 인품은. 할렐루야. 이익은 더 많았지만 우리는 추구하지만 관계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벌이가 늘었지만 맞벌이는 뭐야? 이혼이 늘어서. 아멘. 집은 근사했지만 가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평화는 더 많이 얘기지만 세계평화 얘기는 뭐야? 전쟁은 더 많아져. 아멘. 그리고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기쁨을 줄어들고 아는 사람은 늘었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통수단은 더 빨라지지만 소통은 더 그냥 막혀져. 그리고 광고는 더 많아졌지만 상업 양심은 줄어들었고 그리고 쾌락을 느끼게 하는 약들은 많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은 더 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설적인 형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축복이라는 것은 결코 소유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유를 통해서 그러면 가진 사람은 다 행복하다고 해야지. 근데 가진 사람들이 맨날 싸워. 행복한 사람이 싸워? 행복한 사람은 안 싸워. 근데 가진 사람이 많이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 집착한다면 행복이 올까 안 올까? 안 옵니다. 아멘. 천국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소유라고 그랬어요. 심령이라고 했어요. 심령. 심령이 간직할 때 가난함을 간직할 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물적 소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이 성경 구절에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는 내가 궁핍한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능력자보다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인도의 위대한 민족까지 됐던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간디 몰라? 간디 알죠? 아멘. 유명한 간디. 그래서 독립을 위하여 영국과 싸우다가 2338일 만에 감옥을 동안 지냈는데 그는 비록 기독교는 있지만 평생 산상순을 애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산상순을 늘 자기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외웠을까요? 그는 이 말씀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본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빛으로 갈 때는 이것을 읽고 갔다고 그러고 인간이 너무 못할지라 할까 봐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려고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진작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 기독교인들이 이 산상순을 우리의 생활 기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것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오늘 간디처럼 빚받으러 갈 때 무슨 일을 하러 갈 때 이것을 새기면서 가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은 뭐래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하는데 성경 말씀할 때마다 들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깨달으라고 그랬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봐라.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면 가난한 엘라의 민족의 뜻 가난은 위에 그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 무엇에 대하여 겸손하다 비천하다 파산되었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로 볼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사람을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고통이 풀어진다고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야지. 아멘. 고통스러운데 안 차도 찾아야지. 아멘. 그 사모함이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드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베들레헴의 마리아를 기념하여 말그 자리에 세운 기념 예배당이 있는 그 예배당에서 그 허리 굽혀 그 겸손한 마리아는 어디서 예수님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잖아. 그 겸손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마구간에 지금 그 기념관에 했었는데 거기서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만이 마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뭘 의미해요?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한 곳에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높은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는 자와 함께 가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한다? 통회하는 자와. 아멘.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비천함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누구나 양쪽 주머니에 돌을 하나씩 넣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양쪽 주머니에 돌을 하나씩 넣고 다녀. 왜 돌을 하나씩 넣고 다니라고 그랬을까? 하나는 나는 거기다 뭐라고 쓰고 다니냐면 하나는 나는 티끌과 재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새기고 돌에 새기고 하나는 한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새기고 이렇게 하나 넣고 다니라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 나를 위해 창조됐다. 근데 그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됐지만 나는 그 세상에 뭐가 된다?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아멘.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꺼내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지나치게 한쪽 면에 치우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티끌과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는 자는 자기 속에서 죄밖에 없으며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뭐요?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며 이제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성취에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익을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그 자체가 가장 적실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제일 적절히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회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세리가 나오잖아. 그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주여 나는 주인으로서다. 이렇게 감히 얼굴을 들이지 못하고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주인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자신의 본질적으로 죄 많고 반항적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내세울 만한 아무런 도덕적 미덕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빚 맞지면 파산 선고잖아요. 우리도 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졌어. 그래서 하나님 파산 선고해서 하나님이 면책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아멘 나아가는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이 없다나 그랬어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 걸로 가득 찬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이 자기는 부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가려나 너무 가려나요. 그래서 너희는 왜 보지 못하느냐 눈먼다라 벌거벗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보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그랬어요. 안약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세상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너는 의복이 다 더러워서 벌거벗었잖아. 의복은 뭐예요? 너의 행실을 이야기하는데 행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있어야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천국을 우리가 입성할 수 있도록 천국은 뭐예요? 예복을 입고 들어와 있잖아요. 예복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쫓겨나잖아요. 임금 앞에. 그래서 예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행실도 행함도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심령의 가난을 통해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채워져서 이제 내 안에 뭐가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겼으므로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천국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